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정 새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좌우를 돌아보면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 하면 잘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지 한 장만 달라 그러면 두세 장씩 뽑아 주잖아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오늘 인사했지만 조금 있으면 구정이잖아요. 그때 또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새해 복을 2번씩이나 빌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저도 한자 세대가 아니어가지고요, 이런 한자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게 되거든요. 앞에 화면에 송구영신의 뜻을 한번 좀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보낼 송자와 옛 구자를 써서 옛 것을 보내고, 맞을 영자와 새 신자를 써서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뜻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2023년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 한국의 아주 좋은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188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한국이 문이 열리면서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십니다. 장로교 선교사님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감리교의 선교사님이었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140년에 처음에 머리가 노랗고 피부는 하얗고 그리고 눈은 동그랗고 눈은 파랗고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서양 귀신이라고 놀렸던 적도 있었고요, 그들을 적대시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자리를 잡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음력설을 셌잖아요. 양력이라는 게 양력이 서양에서 온 달력이니까 음력설을 섰는데 선교사님들이 늘 전도하러 다니다가 딱 요때만 되면 사람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다 집에서 제수 음식을 만들고 무당을 찾아가서 빌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러한 미신을 믿는 의식들을 했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그때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해도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교사님들 2명,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밤에 철야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년에는 함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때 철야 기도를 했거든요. 그 이듬해였던 1885년 7월 18일에 한국 교회사에 역사적인 인물이 한 명이 기록됩니다. 노춘경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한국 교회의 최초의 세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춘경이라는 사람이 한국 최초의 세례를 받고 그 해 같은 해에 이 사람과 함께 12월 31일 저녁에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철야 기도회를 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많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 해에요, 감리교회는 4명의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장로교에서는 23명의 교인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축으로 해서 감리교는 정동 제1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 개혁교회의 장로교는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날 때에 자기들을 가르쳐준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해 줬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12월 31일 금음때면 밤에 와가지고 교회 와서 뭐 해요?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그 예배의 전통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에는 자연스럽게 12월 31일 밤 12시가 되면 연합 기도회로 모이게 됐었습니다.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있어서 12월 31일에 기도회를 갖게 되었고, 그 기도회는 원심은 뭐였냐면, 내년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발전해 오면서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들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온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송구영신 예배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낯설어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는 한국만 갖고 있는 전통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연말이 되면요, 마음이 괜히 딩숭생숭하지요. 뭐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도요 개인적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목욕탕 가서 때 베끼고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주일이라서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갔었는데, 아무튼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토종비결을 보거나 동해로 가서 뜨는 해를 바라보거나 절이나 보신강 타종 행사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한 해의 마무리와 다음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는 일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 즉 한 해의 마무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마무리하고 한 해의 시작을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송구영신 예배의 의미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하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어떤 교회는 7시에 저녁 7시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더라고요. 예배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오후에 드려도 되고요, 저녁 7시에 드려도 되고, 오후 10시에 드려도 되고, 새벽 3시에 드려도 됩니다. 그 의미가 시작하는 한 해, 그리고 마무리되는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생각될 때 10년 안에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좀 땡겨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에 오는 게 너무 힘드시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의 말씀인데요, 스가랴는 좀 낯설죠. 스가랴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왕이었던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40년 통치를 했습니다. 이 통일 왕국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채찍질로 인해서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정통 왕조거든요. 다윗의 자녀들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왕에 걸쳐서 세 차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볼모로 잡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들이 와서 성전 재건을 했고, 2차로는 에스라가 와서 율법 교육과 역사 교육을 했습니다. 3차로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을 지을 때의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 함께 일했던 선지자들은 학계, 스가랴,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는 말라기 선지자들과 함께 이 스가랴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참 전에, 포로로 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알려주셨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상,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바벨론 70년 포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니라.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좀 말씀 보니까 기억이 좀 나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말씀이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썼을 때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기도 제목 썼던 것 우편으로 보내드렸는데 받아보셨나요? 받아보시니까 좀 마음이 괜찮으시죠? 제 딸도 자신이 쓴 2023년도의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제 딸에게 살짝 물어봤습니다. 딸, 기도 제목이 응답됐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 딸이 아빠 10가지가 다 응답됐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도 있었는데 응답됐다고 하니까 응답됐습니다. 이 10가지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됐다고 해서 특별히 제게 와서 자랑을 해요. 아빠,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2개가 있었는데 이것도 응답됐어요. 뭐니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석샘교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2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가 쓴 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께서 석샘교회 담임 목사 최종 투표를 하게 되는데 투표를 할 때 찬성표만 받아서 끝까지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유, 제 딸의 기도 영빨이 이렇게 세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석샘교회가 더욱더 많은 사람이 오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요번에 우편을 보내면서 총 29명의 성도들에게 우편을 보냈거든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편을 올해도 보내야 되는 몇 개 준비할까 하다가 50명이면 되겠지 하고 50개 봉투 준비했는데 오늘 자리를 이렇게 대충 세보니까 50명이 모질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요 편지 봉투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유,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0장 할 걸 목사가 믿음 없어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제가 대충 세보니까 한 48명 정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개인적인 기쁨이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겠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가 급작스럽게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급하게 사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도 석샘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에게 참 감사한 것은 자기들도 힘들었을 텐데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딸이 제가 그때 위임식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었을 때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아빠에게. 아빠, 투표 안 되면 우리 또 이사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어린 딸 마음에 친구들을 다 두고 서울에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 와서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아이의 마음속에 아빠가 투표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담임 목사님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저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본국으로 70년 만에 돌아가면 모든 게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그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의 성전은 다 파괴가 되고 자신이 살았던 집과 모든 마을은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망연자실이지요. 너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고 백성들에게 일을 시켜보니까 이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되는데 그 나무를 해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말을 해놓고 그 나무를 뭐 짓는 데 썼냐면 자기 집 짓는 데 씁니다. 그것이 학개 1장 8절 말씀과 9절 말씀에 적혀 있는데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학개의 명령에 같이 일했던,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를 만들기 원했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성전을 짓겠다고 나무를 했는데 그 나무를 가져다가 뭘 지어요?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은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들은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듭니다.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목사님이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려 했지만 공동체가 와해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지치고 성도들은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집을 먼저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 시대에 힘들고 지쳐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천사가 지쳐있는 스가랴에게 말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1차 포로 귀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총독이 바로 이 수룹바벨이거든요.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백성들을 독려하기도 하고 기도해 보기도 하고 달래 보기도 하고 칭찬해 주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면서 그들을 격려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스가랴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2003년도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솔직하게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그리고 교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스가랴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 사장이었던 김장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건 제가 한 말, 만들어낸 말인데요. 사람에게 부탁하면요, 잘해야 사람이 도와주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못해야 누가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신앙이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능력으로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 스가랴에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큰 산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시험과 괴로움과 질병과 마귀 사탄의 모든 적대시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누구 앞에서 평지가 되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총독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와서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기도하면서 2024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석샘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박성일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좀 이상한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박성일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들 앞에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그 산은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계속돼서 말씀합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겠고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라고 이 수룹바벨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룻밥을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허태령 집사님 오늘 일 때문에 못 오셨는데 허태령 집사님하고 잠깐 로비에서 얘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허태령 집사님이 그냥 교회에 제가 늘 출근해서 있잖아요. 옛날에는 교회가 횡했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지켜주시니 든든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 말 아닌 것 같은데 교회를 지키는 저에게는 참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특별히 뭐 탁월하게 잘하는 것은 없는데 자리 지키는 건 잘하거든요. 자리 지키는 것.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거 없습니다. 2024년도에 묵묵히 그 자리 지켜주시면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교회 지키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와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2장 4절부터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스가랴와 같이 일했던 학개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7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어떻게 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근데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텐데 8절 말씀에 저 너무 은혜 받았잖아요. 8절 말씀에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전을 지으면서 나무를 해가는데 백성들이 훔쳐가서 자기 집을 지어요.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일에 관심도 없고요. 교회에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말씀을 스가랴에게 주시고 학개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마음 굳세게 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기업,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2024년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